생각과 목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예, 한 세 분만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건강해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지금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야. 지금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목적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같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찬송합니다. 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자들의 가장 큰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는 눈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수와 갈렙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거인과 견고한 성읍을 바라보았죠. 같은 풍랑을 만나도 제자들은 파도를 보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감옥도 축복이 됨을 말씀을 합니다.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순전히 된 줄을 너희가 알려주라. 아멘. 이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 같이 볼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성공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건강하고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안정된 삶을 살면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누리며 살았느냐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느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감옥도 실패가 아닐 수 있고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감옥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좋게 생각이 되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지를 회의하고 또한 원망하고 불평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긍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다가 옥에 갇혔습니까? 대적들이 바울을 고발했죠. 그리고 풀려날 수 있었지만 바울이 황제에게 청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로 말미암아 혹은 황제로 말미암아 그가 오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닌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사건이지만 해석이 다른 겁니다. 세상은 감옥이라고 보았지만 바울은 선교지라고 보았습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것 자신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을 받는지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라고 여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즉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에게 좋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의 마음에 들면 좋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신에게 유익하면 좋고 자신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면 반대가 됩니다.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은혜로운 겁니다.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는 것이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고 자기 자신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의 중심에 주님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잘된 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아멘. 바울이 지금 있는 것은 감옥입니다. 당연히 그곳에는 죄수인 바울을 지키기 위하여 누가 있었을까요? 시위대, 즉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도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군인들은 정기적으로 교대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바울을 감시하고 바울을 지키기 위하여 그곳에 있었습니다. 시대 군인들은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랬을 겁니다. 내가 지켜야 될 죄수, 내가 감시해야 될 죄수라고 여겼을 겁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옥에 있는 대부분의 죄수들은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불평하죠. 원망하죠. 근데 바울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만날 때마다 자꾸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군인들은 죄수를 감시하러 왔다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즉 전도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감옥인데 실상은 전도의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당연히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파송된 시대를 만났고 그들에게 전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갇힘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당연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갇혀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증거의 사명에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러니까 감옥이 아닌 거죠. 전도의 현장인 겁니다. 즉 감옥이 아니라 그곳을 선교지가 되게 한 겁니다. 사랑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어딘가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죠. 일터가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간 병원이 그럴 수 있습니다. 혹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간 커피숍이 그럴 수 있겠죠. 혹은 학생들로 본다라면 학교가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그 자리에 우리를 두지 않으십니다. 목적하신 즉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두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명의식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형제 중 다수가 아멘. 바울의 갇힘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울은 정말 열정이 넘치는 전도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거죠. 그런데 뭐라 말씀합니까? 형제 중에 다수가 바울이 갇힌 것으로 인하여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밖에 있을 때는 바울 혼자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혀서 전도할 수 없게 되자 많은 이들이 바울을 대신하여 담대하게 전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믿음도 열정도 기도도 그리고 전도도 전염이 됩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과 비판도 전염이 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전염시킬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을 전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10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거쳐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 땅 거민들은 크고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10명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무려 200만의 출애굽 1세대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냅니다. 불평을 쏟아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전염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전염은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복음의 불씨가 되어졌습니다. 비록 그는 갇혀졌지만 그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 감옥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신하여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누군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사랑과 기도와 섬김과 봉사와 전도의 불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어떤 이들은 아멘. 바울이 같이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전도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바울에 대한 경쟁심과 바울을 괴롭히기 위하여 전도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듣습니다. 자,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어떨까요? 바울이 전도할 수 없으니까 바울을 대신하여 사랑 때문에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바울은 마음이 흥분했을 겁니다. 아, 내가 헛수고한 건 아니네. 그랬겠죠. 근데 또 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뭔데요? 바울보다 더 인정받고 바울보다 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바울보다 더 높아지기 위하여 많은 이들이 경쟁과 또 바울을 괴롭히기 위하여 전도 현장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바울은 분명히 인간이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해지고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다툼과 갈등의 문제는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자존심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기분이 상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남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죠. 내가 없인 여김을 당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 가운데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바울보다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답니다. 아, 내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저들보다 더 인정받고 내가 저들보다 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있을 자리에 그 사람들이 쓰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죠. 교회만 부흥할 수 있다라면, 교회만 평안할 수 있다라면,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누릴 수 있다라면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도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것이 참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죽고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낮아져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해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변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관점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환경이 좋아져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눈이 열리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행복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로 본문은 천국을 확신하면 죽음도 유익이 됨을 말씀을 합니다.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을 잃는 것도 두렵고 건강을 잃는 것도 두렵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죽음이 두려운 걸까요? 죽음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단순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잡히고 결국 죽게 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자연 선고가 내려질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정상이죠. 하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려고 애썼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막다른 길에서 먼저 기도합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든든한 울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부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너희가 한번 물어볼까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시죠? 안 그런 분도 계시나요, 혹시? 부모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아무리 주고 싶어도 내게 없다라면 줄 수 없는 거죠. 그게 육의 부모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또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강과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해와 달을 멈추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죽어 나흘이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서 가장 강력한 특권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이고 하늘 문은 열쇠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닫히고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졌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네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걸 보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지켜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함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키고 걷고 뛰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기도이고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가 기도이고 나라를 위하여 가장 최고의 애국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 걱정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나라 걱정된다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멘. 바울은 내가 살아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야 더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있어야 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거 아닙니까? 우리 보통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이 오래 사는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종종 하나님을 자신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면 좋은 하나님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별거 없네가 되어지는 거죠. 아닙니다. 성경을 열면 뭐라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21절도 같이 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아멘. 사람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위하여 삽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를 위하여 살고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를 위하여 삽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쓰고 가장 우선하는 것 무엇입니까? 바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예수님이 삶의 이유였고 목적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조차 그를 두렵게 만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23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차라리 넘겨주세요. 더 넘기세요. 시작. 차라리 세상에서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아멘. 바울은 천국을 분명하게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영원히 이 세상에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그리고 이 세상에 집착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선하고 그 모든 것들에 많은 시간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가졌던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하여 뭐라 말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되고 헛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현실 도피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고가 너희 믿음의 진보와 복을 위하여 너희와 함께 갈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천국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고 싶기도 합니다. 난 천국에 지금 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바울이 있으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바울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더 성숙한 자리로 이끌고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분명히 확신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도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어. 괴롭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어. 고통스럽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어. 아닙니다. 천국은 실패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이러한 시간 속에서 천국을 살아낸 이들,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 겁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천국을 확신해야 되고 천국에 가고 싶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의식해야 됩니다. 왜요? 아직 남은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조창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계속해서 아파요. 힘들어요. 어디 아프세요? 온데 다 아파요. 안 아픈 데가 없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 권사님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힘든데도 여전히 아픈데도 이 땅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가족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웃이 있는 겁니다. 아직 내가 교회 가운데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 아직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오늘을 부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란 시간 속에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되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바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선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살아있는 것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또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은 감옥 밖에 있지만 욕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감옥 속에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는 환경이 아닙니다. 관점입니다. 생각입니다. 바울은 감옥이 아니라 전해야 될 복음을,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죽음보다 천국을 바라보았죠. 고난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오히려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보다 좋은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이라도 그래 내가 잘했다 가자 그러시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